날에 살아남는 법,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기근의 날에 살아남는 법.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사실 겉으로 볼 때는 크게 망하지 않았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는 망해가는 그런 시대에 망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살아남으라고 선지자를 보내서 지키면 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원래 선지자가 아니라 그냥 양치기였습니다. 그냥 농사꾼이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시면서 가서 전해라 해가지고 신학교 나온 것도 아니었고 그냥 갑자기 성령의 거부할 수 없는 능력에 이끌려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외적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게 다가 아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예배하고 그에 맞게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외치는데 사람들은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신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면서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우린 교회 잘 다니고 있다 이러면서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선지자들의 말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면서 자신들의 멸망의 길을 걸어가서 결국엔 나라가 전쟁으로 망했습니다. 전쟁의 회초리를, 몽둥이를 맞아서 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미래의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근이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 말하는 기근은 양식이 없거나 물이 없는 기근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먹을 건 그대로 있습니다. 마실 것도 그대로 있습니다. 어쩌면 먹을 것과 마실 것은 더 풍성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더 부강할 수도 있고 더 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합니다. 듣지 못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사무엘이 세움 받기 전에 그의 스승되는 엘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했던 그때와 같이 하나님께서 별로 말씀을 안 하시는 때, 선지자를 별로 세우지도 않으시고 세워도 선지자답게 사용하시지 않는, 아니 선지자가 선지자답게 사용받지 못하는, 제사장들이 제사장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때가 또 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부패성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관심 가지지 않고 그것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하셨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역사적으로 교회가 한번 확 흥했다가 한번 확 우르르 무너져 내려가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유럽에서 한번 확 했다가 내려가고, 지금은 영국에, 우리나라에 선교 보내던 영국이 이제는 다 주일날에 축구 보러 갑니다. 교회 안 갑니다. 미국도 확 해가지고 신앙의 이 꽃이 아주 잘 폈다가 우리한테 다 믿음 전해주고 교회 다 세워놓고 미국의 교회들 또 확 타락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은 교회 안 가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죄는 따로 지으면서 즐겁게 죄 짓고 교회는 또 나가고, 또 옳지 않은 비진리의 이 사상들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앞장서서 동성애를 찬송하고 옹호해서 가정과 국가를 어지럽히는 일에 교회도 동참하고 진리를 세우지 않는, 그래서 더 이상 교회가 믿을 곳이 못 되는 그런 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한번 확 해가지고 부흥해서 평양 대붕부터 해가지고 쫙 올라갔다가 7080 얼마나 재밌었어요.
십자가만 걸어놔도 사람들이 막 몰려가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그런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도 이 말씀이 와닿게 되었습니다. 아마 70년대, 80년대에 이 얘기를 했으면은 에이 설마 그러겠어, 그럴 것 같아요. 십자가만 달아 놓으면 그냥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교회를 가니까. 지금은 십자가를 달아 놓는다고 해서 절대 오지 않습니다. 옆에다가 코피, 카페, 교회 카페 이렇게 해도 잘 안 와요. 다른 카페든 많이 가면서 교회 카페는 안 옵니다. 어쨌거나 교회는 가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가 우리 대한민국 한국 교회에도 왔습니다. 중국에도 한번 팍 부흥했다가 탄압해가지고 지금 다 문 닫아버리고, 교회들이 한번 부흥했다가 내려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 기근의 때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불러일으키시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얼마 전 미국의 대학교에서는 다시 한번 청년들이 힘을 내가지고 늘 기도하고 말씀 안에 사는 부흥회가 일어났었지요. 우리 한국 교회도 그루터기들이 있어서 희망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아름다운 처녀들과 청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사용하셔서 다시 한번 그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름답지만 너무나 처량하게 산 넘고 물 건너 비틀거리다가 쓰러질 것이라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원해서 들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조금 오늘은 듣고 싶다 하면 가면 되고, 오늘은 별로 안 듣고 싶다 그러면 안 가면 되는 그 정도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성경책 그냥 조금 좀 한번 볼까 하면 그냥 딱 볼 수 있고, 보기 싫어 그러면 안 보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신실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날 보기를 그토록 간절히 사모했지만 보지 못하였고, 그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였으나 그토록 원했으나 듣지 못하고 그저 바라보다만 죽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신약의 성도들도 완성된 성경책이 없어서 두루마리 성경 들고 다니는 거 꿈도 꾸기 어려운 일이었죠. 책이 어디 있고 종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내가 기억나는 거 몇 구절 몇 말씀 그거 가지고 평생을 살다가 갔습니다. 성경 전체를 다 보는 시대는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좋은 시대에 살면서도 그토록 원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는 그토록 원했던 그 시대가 왔는데 정작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토록 원하지 않는 그런 기근의 주역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기근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근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7080 성도님들 그때 당시 막 교회 십자가만 달아놔도 문만 열어놔도 그냥 사람들이 막 몰려 들어오는 그때 얼마나 재미있었어요.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은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가서 전도하는 게 얼마나 모여있으니까 재밌어요. 한번 어디서 모이자 그러면 10만 명 모이고, 막 어디서 모이자 그러면 또 몇만 명 막 모이고, 100만 명 모이자 해가지고 광장에서 모이고. 그때는 기근이 아니라 그때는 풍성한 때입니다. 그때는 말씀이 풍성했습니다. 지금도 말씀이 풍성한 건 여전하거든요. 지금도 그때 세워졌던 그 선지자들, 그러니까 그때 세워졌던 설교자들은 여전히 아직도 살아남아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어 가고 있고 또 마음들이 많이 시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부자가 되니까 먹고 살기 괜찮아지니까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아도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는 살려고 하지 않고 떡으로만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체감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빵 먹기를 더 좋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의 현실입니다. 어느 교회를 가봐도 거의 대부분 교회들이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건물들도 낡았고요. 그리고 물가도 올랐고 땅값도 올랐습니다. 노후된 건물을 재건축하는 일도 이제는 버거운 일입니다. 그때 당시 건물을 짓던 분들이 지금은 다 할머니 할아버지를 되시고 혹시 돌아가시고 힘이 없는 때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젊은이들이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느냐? 엄두가 안 나거든요. 시대가 달라졌고요. 그래서 교회 건물이 노후된 것도 그렇고 사람들의 나이도 이 몸도 또 생각도 이제 많이 약해졌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만들어낸 기근입니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고도 할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먹는다 그러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겉모습은 날로 부패하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거든요. 오히려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함께 더 나아갈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을 내가 볼수록 더 열심히 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난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난 이제 다 끝났어 이러고서 누워있고 앉아있고 주저앉아 있는 그런 모습들이, 그렇게 하는 게 우리에게 더 많고 쉽습니다. 다 늙어가지고 뭘 하겠어 하는 게 더 쉽지, 내가 늙었지만 더 해보겠다, 벽돌 한 장이라도 옮기겠다, 마음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발걸음 하나 떼기도 어려운데 무슨 벽돌을 옮겨. 나무에다가 성전 지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인용해서 내 손으로 내 교회 짓는다 그러면은 우리는 당장에 난 돈이 없어서 못해, 나는 몸이 늙어서 못해, 내가 20년 30년만 젊었으면 하겠어, 그렇게 말하지, 내가 죽는 날까지 날로 더 새로운 사람으로서 내 남은 힘을 다 써서 삼손처럼 주여 마지막으로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오늘만 나로 강하게 하사, 나로 이 걸음을 걷게 하시고 나로 이 벽돌을 옮기게 하옵소서, 내 작은 것이라도 주께 드리게 하옵소서, 갈 때 가더라도 하나라도 더 드리고 가게 하옵소서 라고 하기보다는 오늘날 우리는 의욕이 다 떨어졌습니다. 거의 뭘 이제 와서 하느냐, 이젠 우리에게 힘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기근을 만드는 일에 우리도 어느 정도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비틀거리게 되고 여기저기 헤매고 방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처녀들과 청년들, 우리 젊은이들, 이들에게 이제 더 이상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교회가 문을 닫게 되거나 혹은 느헤미야 때처럼 제사장들에게 월급을 주지 않으면 제사가 이행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의 직원들이 더 이상 상주할 수 없도록 교회 재정이 바닥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설교자들도 나가서 일해야 하고 제대로 된 사역을 감당하지 못할 게 될 것입니다. 설교자가 설교 준비를 안 하고 나가서 막노동판에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설교 준비가 얼마나 될까요? 그러면 그렇게밖에 준비 안 된 설교가 얼마나 맛이 있을까요? 얼마나 영양가가 있을까요? 그걸 먹고 사는 사람들의 영혼은 과연 얼마나 건강할까요? 결국엔 악순환의 반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젊은 이들 참 귀하죠.
우리 교회에 어린이들 돌아다니는 거 보면은 너무 귀해요. 얘네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들의 미래를 책임질 애들이거든요. 우린 이제 더 이상 힘이 없어서 헌금도 제대로 못하게 될, 그리고 봉사도 그렇게 많이 못하게 될 그때가 될 때에 얘네들이 커가지고 우리가 했던 것처럼 봉사하고 우리가 했던 것처럼 교회를 유지하고 지켜내야 될 애들이거든요. 근데 너무 짠합니다. 이렇게 예쁜 애들이 과연 그때까지 교회를 다닐런지 그것도 모르겠고, 지금 하는 꼬라지를 보면은 얘들이 정말 믿음이 있긴 있는가 싶기도 하고, 얘네들한테 내 미래를 맡긴다 생각하니 참 막막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얘네가 살아가야 할 다음 세대는 우리가 살아왔던 세대보다 훨씬 더 기근이 심한, 그래서 교회를 가도 즐겁지 않은, 말씀을 듣긴 들으나 잘 들리지도 않거니와 제대로 된 말씀이 과연 얼마나 선포될지 모르는 그러한 안타까운 시대를 얘네가 감당해야 할 텐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우리 세대는 좋은 물 먹었잖아요. 훌륭하신 목사님들 설교 얼마나 많이 들으면서 성장했습니까? 근데 우리 교역자 수양에 가봐도요, 젊은 교역자가 많지 않습니다. 전도사가 우리 교단에 2명인가 3명인가 저 포함해가지고 없습니다. 이제 목사님들 다 은퇴하시고 나면 그들 뒤에 이을 전도사가들이 없단 말이죠. 그럼 누가 와서 설교를 하겠습니까? 누가 와서 애들을 보겠습니까? 기근의 때가 오고 있고 지금 이미 왔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시나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정말 젊은이들을 발견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갈망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젊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구하여서 쓰러지는 사람, 그것을 찾다 못해 엎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젊은이들, 진짜 아름다운 처녀요 청년들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날로 갈수록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새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쓰러지기까지 갈망하고 갈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그토록 사모하는 것, 이것이 젊어지는 비결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이라고 그렇게 노래하듯이 사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요, 시험 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고린도전서 13장 읽을 때예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러나 그때에는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니, 아니 주님 오시면 다 알게 될 건데 뭐하러 공부를 하뇨? 뭐하러 힘들게 숙지하고. 그때가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때가 오기까지 나를 풍성하게 하는 것은 내가 아는 만큼입니다. 내가 예수를 얼마나 더 아느냐,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나를 얼마나 풍성하게 채우느냐, 지식의 유익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쓰러지기까지 갈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젊어지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정말 젊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지식에 넘치는 그 사랑을 알아서, 알고 또 알아도 알 수 없는 그 신비한 샘솟는 그리스도의 지식을 알아서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가고 충만하게 채워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감으로 그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며 이 세상 그 어떤 먹을 것이나 입을 것, 돈이나 사람이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바꿔먹지 않도록 내가 정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아는 사람들,
될 때 우리는 진정 젊은 성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청년 같은, 아니 하나님 앞에서는 청년 같은 성도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신학원 곧 개강합니다. 3월 4일 월요일 날 개강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어디서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다 늙어가지고 뭘 배우느냐? 배우는 만큼 즐겁고 아는 만큼 보입니다. 아는 만큼 내 마음의 기근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기근을 해결하고 그 기근에서 살아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물을 받아 마시는 것입니다. 값없이 가서 마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기근의 때에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내가 못 가면 나보다 좀 더 젊은이들에게 가라고 권유하고, 내 직계 자손들에게, 손자들에게 네가 목회는 안 할지언정 하나님은 알아야 된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다. 그거 모르면 다 모르는 거다. 그거 알면 다 아는 거다. 하면서 신학원 보내셔가지고 이 기근의 때에 살아남는 우리 교회 되기를, 우리 교단 되기를, 또 여러분 각자 개인과 또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흔해서 말씀이 말씀처럼 들리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근의 때를 만났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이 기근을 당했음을 알고 나에게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은 있을지언정 그 안에 살아있는 말씀은 많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내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시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더욱더 알아감으로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또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 영혼을 충만히 채워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가치 안에서 살아남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함으로 젊음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